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잘하시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설교가 끝났어. 성찬식. 예배를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천국은 영원히 예배 드리는 곳이. 천국은 영원히 예배 드리는 곳. 두 분의 에임이 그 상에 빛나는 크리스찬 앵커, ABC 그 라디오에 크리스찬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면서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다. 땡스 하는 데는 1초가 안 걸리고 0.3초 걸린대요. 그러니까 땡스 하면 1초가 걸리는데 좀 빨리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땡스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0.3초 땡스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잘 안 해봐서 모르죠? 알아요? 잘 대답을 잘 못하시네. 땡스를 하는 데는 0.3초가 걸리는데 이것을 많이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땡스, 땡큐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땡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행과 불행을 결정하고 내 삶에 내 그냥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땡스를 자주 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행이 점점 줄어들어 가더라.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환하세요. 빨리 줄어. 좋은 일들이 자꾸 많아지더라는 거야. 자꾸 좋은 일들. 그 다음에 질병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땡스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화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병도 잘 안 낫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병도 잘 안. 삶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에 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무엇을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게 평상시에 자주 해갖고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조금만 뭘 해도 감사.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멋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감사. 이래도 저래도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주셔서 이 맑은 날, 이 좋은 공기. 여러분 이 투산은요 미국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이 겨울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 투산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를 연별해. 하나님 아시겠어요? 이것도 대답도 안 해. 고생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면 사람이 그걸 잘 몰라. 너무 감사한지도. 그런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병이 걸려도 그냥 약도 없고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이 가테말라 한번 가보니까 몇 년 전에 가테말라도 그 국립의료원이 있어요. 그런데 병이 나서 병원은 있어. 병이 나서 가니까 약이 없대. 약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문제가 생겨서 뭐 연락만 하면 그냥 전화만 한번 눌리면 5분 내에 그냥 응급실 탁. 이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땡스 한마디가 이렇게 하면은 0.3초의 이 얘기를 자주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뭐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하면 안 돼. 무엇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아시겠어요? 하나님한테도 감사. 누구 장로님을 봐도 감사. 우리 집사님을 감사. 우리 어린애들을 봐도 감사. 감사. 자녀들 손주들을 봐도 감사.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역사가 달라지. 아침에 직장을 출근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지금 어디를 가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짜증스러운 얼굴을 쫙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못 죽었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투산영락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밝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조금씩 감사하고 산다는 거야. 조금만 더 감사하면 이제 밝은 정도에서, 나는 이렇게 됐으면 밝은 정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나야 돼. 빛이. 그 감사를 그냥 하루에 그냥 몇십 번씩 몇백 번씩 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쫙 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 확 달라지기 시작해. 아시겠죠? 감사는 성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씨앗.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말세에 타락한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벌써 말세가 되었는지, 나는 아직 말세가 아직 안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세의 성도들의, 타락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 얘기.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안 된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덜 감사가 있으면 아직 타락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저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일주일, 2주일, 3주, 한 달을 계속해서 증거를 들이대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해도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다 못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근데 아멘도 안 하시는가? 받은 은혜가 없는가 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절을 제정하셨어요. 감사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자는 이 감사의 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깨워 주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 추수감사절이 되었든지 안 했든지 관심도 없고 귀찮아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이냐? 이게 축복의 절기입니다. 아멘 좀 하시고 하세요. 살아있는 영혼들은, 깨어있는 영혼들은 감사도 잘하고 아멘도 잘해요. 다 감사와 아멘은 같이 가요. 기쁨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요. 왜? 설레일 때는 그냥 아멘. 제가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뭐가 바뀌냐? 이 아멘 소리가 달라서 아멘. 아시겠죠? 감사절은 다시 한번 감사를 깨달는 그러한 날이에요. 감사절. 다시 한번 감사를 감사를 회복하는 날,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언제냐? 이 감사절기.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몇 번의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절기. 자, 그 감사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예요? 같이 봅시다. 첫 번째가 아이고 그건 뭐 하는 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닙니다. 직접 상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우리가 내기술을 공부할 때에 TBS 성도대 가면 이게 다 배워요. 근데 이 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6월절이 모이고 또 무교절로 얘기했다가 6월절로 얘기했다. 그게 딱 정리를 시킵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6월절은 모이고 무교절은 모이는데 그것도 부활절은 뭐야? 같은 기간에 이루어져요.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 와서 기가 막히게 뭐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착착착착 떨어져요. 이 세 가지 절기인데 첫 번째 그럼 절기가 뭐냐? 이 6월절, 무교절. 6월절이라고 안 나와 있고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거의 뭐 같은 절기예요. 그러면 어떤 절기냐?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걸 갖다가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벽병자를 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 이 절기가 그것을 먹으면서 사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내요? 며칠? 일주일 동안 지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하나 지킬 때도 얼마 동안 지켜요? 일주일 동안 지켜. 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절기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반복하고 또 그걸 먹으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몸에 체화되게끔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사이비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지금 3,000년이 훨씬 넘은 3,000 몇백 년 전의 역사를 지금도 일주일씩 지킵니다. 우리는 뭐 그 절기 세 번의 절기를 다 지키라는데 짧게 그냥 그 하루 살짝 지나가면 그냥 끝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이렇게 그거 되주면은 좀 이 절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고 아니면 처음에는 이틀 지키다가 3일 지키다가 이렇게 늘려서 지키고 우리가 또 이 6월절 무교절도 한번 재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다 복장도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하면은 이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 전야제가 있어요. 전야제. 무교절이 딱 시작되는 그 전야제 바로 전날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이때의 제사를 유월제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전야제. 유월절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전야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진행되는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면 자 도대체 이 무교절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절기길래 무슨 제사길래 무슨 절기길래 적기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바로의 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바로의 이 손으로부터 구원된 상황 이 날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랬는데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안 내놓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종으로 부리먹으면 되는데 마음껏 부리먹는데 왜 내놓겠어요? 안 내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안 내놔. 내 보낸다 켰다가 조금 또 행편이 풀리면 안 내보내고 또 내보내. 이게 뭡니까? 물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 내놓습니다.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면은 그냥 또 내놓겠다고 아이고 살려주라고 그래서 또 해놓으면은 안 내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어떤 재앙을 내렸느냐? 그때 애굽에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바로의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에 있는 어떤 농부의 장자까지 이때 태어난 그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고 양이고 못이고 짐승의 모든 초태생들은 내가 죽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러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걸 보면은 바로가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 뭔 백성에게 제안을 하느냐면은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와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일 것인데 그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서 갔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6월절이고 무교절이. 그러니까 그러면 6월절, 이 무교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절기예요. 그 살아난 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그 구원해 주신 그것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짐승과 같은 백성이 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지켜라.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그런데 이 맥추절,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그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초실절. 요때에 칠절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맥추절. 요 네 가지가 다 같은 얘기. 요게 신약에 오면 어떤 절기가 되느냐? 우리 성령 강림절, 오순절 있죠?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이. 첫 열매. 그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저들을 갖다가 50일 되던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첫 열매가 되게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도 하게 만드시고, 이 첫 열매 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이게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것도 오순절에 태어났어요.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는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은 다른 또 곧 같은 시기에 초막절이라고 얘기도 해요. 성격은 틀려요. 수장절은 마지막에 농사를 다 거두어 들여서 1년의 마지막에 농사를 다 거두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뭐냐? 수장절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절기겠어요? 추수감사절이야. 그리고 이때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장절 때 이 마지막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저 광야에 나가서 일부러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초막절,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며칠을 지킨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이 아니고 그냥 함부로 대할 백성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은혜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백성하고 틀려요.
이 3대 절기, 성경에서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다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왜 일주일씩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아예 누룩이 있는 빵은 다 그 기간에 없애버립니다. 철두철미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 조상들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에게, 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못 만들어서 무교병을 먹었다. 맛도 없잖아요. 무교병이 뭐가 맛있겠어요. 누룩을 넣어서 막 부풀려야 맛이 있지. 맛없는 빵. 그리고 그때 같이 먹은 것이 썬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썬나물 왜? 그 고난의 순간, 그 어려웠던 절박했던 순간, 이 고난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먹을 때마다 옛날에 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먹으면서 또 기도해 주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씩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절기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첫 번째 열매를, 그 가나안 땅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것에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다음에 광야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초막절과 수장절,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감사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이 감사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돼. 왜요? 첫 번째는 모든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어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그릇이 없어져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애완용 동물 가운데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습니다. 지금 집에 키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 연구를 해봤는가 봐요. 근데 고양이보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더 많이 즐겨서 이렇게 키운대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보다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왜 그럴까?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사람을 더 잘 따른다는 거예요. 잘 따른다. 근데 고양이와 이 강아지는 이 기억장치가 이상하게 되어서 있어서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란 녀석은 주인이 10가지를 잘 못해주다가 하나만 좀 잘해주면 그냥 좋아서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4가지를 못해주다가 10가지를 잘 못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막 좋았다. 근데 고양이라는 놈은 10가지를 잘해주다가 어쩌다가 한 번 잘 못해주면은 그동안에 잘해줬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해줬던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토라져 가지고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데요. 어떻게 키워보니까 그래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강아지 형이 있고 고양이 형이 있대요. 강아지 형이 있고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면 돼요. 교회 생활도 강아지 형이 있고 고양이 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양이 형의 신앙은 10가지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다가도 뭔가 하나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줬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강아지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 뭐 행사가 있어 잠깐 나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뭐 특별하게 EM에 무슨 행사가 있어, 피치 못할 행사가 있어 나가는. 자 보세요. 강아지형의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고양이는 10가지를 잘해주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좀 잘못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반대로 강아지형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만 조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참하게 됩니다. 인간이 추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사는 것이 추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도움이 주어도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걸 잊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베풀고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뭔가 조금 섭섭한 거 있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두고 원망하고 합니다. 엄마, 감사절이 왜 우리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절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담는 그릇이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왜 이게 감사절이 우리에게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절은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총노릇하고 거기에서 죽음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죠. 이따가도 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쫙 그것이 기억이 돼요. 또 그 감사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공고했던 가난한 날들을 생각하고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냐? 힘들었던 적이 않느냐? 지금 너희가 건강하냐? 병들고 신음했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느냐? 자녀가 되었느냐?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던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해라. 지금 밥이라도 먹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롭고 지금 자유스러우냐? 총알이 빗발치던 그 전쟁의 소용 속에 살던 그때를 기억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 잘 사는 국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먹고 쓰는 것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릴 때 자라면서
큰 누님 예전에 왔었지만은 밥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20cm나 더 커서 지금 한참 이렇게 커서 이렇게 설교를 할 판인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애들 보세요. 요즘 애들 뭐 크잖아요. 옛날보다 지금 평균 연령 이게 뭡니까? 키가 축축 늘어났는데 제가 그때 밥 조금만 더 먹었으면 10cm 크고 조금 더 먹고 싶은 대로 먹었으면 지금 30cm 컸을지. 참 어려워. 쌀밥을 명절 때 먹어보고 저는 그래도 뭡니까? 저기 아버지 할머니 저 장손이라고. 누님 세 분들 뭐 다 해봐야 셋 다 보태봐야 저 하나만큼 안 됐어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전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사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고 누가 뭐 하나 조금만 주면 그냥 고마웠어. 아이고 삶은 감자만 하나 줘도 고맙고 그냥 고구마만 하나 줘도 뭐 고맙고 얼마나 고맙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민족이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은 나라가 지금 우리는 민족. 못 살 곳이다. 못 살 곳.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모르고 그 계속 축복을 받아 누리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러면 벌 받아요. 벌 받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감사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유명한 그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 그러면은 잘못하고 저주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루 종일 이틀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함도 다 못할 건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심령이에요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심령이 되고 만 거예요. 심령이 되고.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에 감사는 뭡니까?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구나, 내가 또 감사하는구나, 내가 감사하는구나, 내가 뭘 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고 있습니까? 다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수라고 하는 그러한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종수라는 가난한 집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수. 저희 집 옆에도 종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난한 집 이 종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가난한데 종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하신 분이 있죠. 그런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 소원이 뭐냐?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가난한 내 어머니, 고생하고 사는 어머니, 그냥 가난해서 못 살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속옷 한 벌을 사들여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참 귀하지 않아요? 이 생각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한번 고기 지글지글 구워서 실컷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왜?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으니까.
의과대학을 딱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인턴이 딱 됐어. 인턴이 돼. 인턴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그 인턴이 딱 되었어. 그래서 인턴이 딱 되어서 딱 되고 나서 첫 월급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쫙 기분이 좋아서 막 신나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 보니까 정육점이 딱 있어. 정육점이 있어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게 생긴 게 쫙 걸려갖고 있는 거야. 야, 저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랑 같이 구워서 먹을까? 아니지. 한 푼도 아니야.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 손에 첫 번째 거니까 딱 갖다 드릴 거야.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는데 옆에 보니까 백화점이 또 탁. 야, 저기 가서 속옷 한 벌 사들고 가서 우리 엄마 따뜻하게 좀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그냥 돈을 가지고 딱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첫 월급이 딱 들렸어요. 어머니, 우리 고기 먹으러 가야 돼지고기. 그 다음에 또 어디 백화점에서 속옷 한 벌 사. 그때 어머니가 그걸 딱 받아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수야, 예 어머니, 우리 귀향에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우리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너 이거 받은 거 첫 월급이지? 예, 첫 월급. 첫 열매야,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우리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 종수가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냐면, 어머니, 우리 11조는 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가서 그 돼지 불고기 제대로 한번 먹읍시다. 아니야, 이건 첫 열매다. 첫 열매. 맥주제를 지켜야 된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종수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한 푼도 못 쓰고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보름이 딱 지나, 보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학장님이 불러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불러가지고 탁 불러 그렇게 갔어요. 무슨 일을 가고 갔는데, 야, 종수야, 내가 의사고시 전국 대학에서 이 의사고시를 쳤는데 1등 했다. 1등. 그런데 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금을 딱 보니까 자기가 인턴 받았던 월급의 2배야. 2배입니다. 이제 뭐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송두리째 드렸더니 1등만 해준 것도 아니고 1등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런데 상금까지 2배를 주셨으니까 기뻤어. 이것 들고 어머니 불고기도 사드리고 속옷도 사드리고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대회에서 의사고시에서 1등 했대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어머니, 제가 1등 했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서 돼지불고기도 실컷 먹고 그냥 속옷도 사고 이렇게 하십시다. 어머니가 봉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쓴 것이 웃어요. 뭐라고 하냐.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첫 상금이라는 거야. 야, 그러면 이게 철멸매다. 철멸.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 얘기해요. 이거 주말까지 기다려서, 주일까지 기다려서 갖다 바치면은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줄 모르니까 내일 새벽에 당장 교회 가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새벽에 깨워가지고 종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 첫 열매예요. 그 사람 그 첫 열매 드리고 나서 쫄딱 망해서 굶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그가 유명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큰 간증을 남기고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당했던 원종수 근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감리교인데 남자입니다. 우리 지영한 장로님이 디트로이트 계셨는데 그 동네 같은 도시에 그 옆에 교회를 나갔던 분이에요. 디트로이트 연합 감리교회인가 나갔던 분. 이곳에 와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의학계에서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주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그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감사절기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감사,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감사를 하는 자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내가 한 3주 전인가 2, 3주 전에 우리 성도님 가게를 방문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하나, 그 가게에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뭐 위에서 노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쪽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뭐 그 가게 잘 되는 가게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이고 뭐이고 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그동안에 참 열심히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참 본이 보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참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도 큰 문제는 이제 좀 나중에 조사 연락이 다시 왔는데 그 문제 큰 문제는 아니고 좀 작은 문제인데 그래도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현찰로 얼마를 5만 9천 불인가 6만 불 가까이를 현찰로 바로 입금을 해서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얼마요? 나는 6만 불을 한꺼번에 보지도 못하고 6만 불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는데 6만 불을 갖다가 현찰로 집어야 돼. 그래도 그것도 급하게 열어. 그래서 그냥 연락했다가 안 연 게 아니고 어떻게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현찰로 6만 불을 통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였다는. 그거 들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보시면 돼요. 그거 뭐 애들 뭐 구경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찬식 때는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 자, 그래서 6만 불을 저기다 넣었대요. 거기다. 야, 여러분, 6만 불 그냥 완전히 파산될 정도가 된 것보다는 6만 불 넣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아이고, 6만 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 지금 뭐 감당, 그 생각, 6만. 그래서 급하게 그 돈을 집어였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시 감사한 것은 그래도 보험의 약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것도 글씨를 조그만하게 써놓은 뭐가 있어서 그 약관을 보고 이렇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느냐? 돈은 들어갔어요, 벌써. 그랬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게 그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됐다. 몇만 불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지켜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돼? 6만 불 내야 돼. 아니, 더 커서 완전히 파산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막 하나가 터지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문제가 하나 터져서 이게 해결이 안 되지만 그냥 한순간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려고 그러면 한순간이에요. 6만 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자 하면은 아이고 뭐 돈 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기가 될 땐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저는 해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 2017년도는 2017년도가 최고의 감사. 2018년도는 2018년도가 최고 감사. 2019년도에는 2019년도가 최고 감사. 내 인생의 마지막이 뭐 얼마가 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가 최고의 감사로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